성도가 적극 실천해야 할 일,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안에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위 그 교회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말씀대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 즉 바른 교회관을 갖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그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그리고 이렇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잘 무장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됨은 성숙을, 우리 각자의 성숙을 요구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에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방인들은 사실 우리의 과거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고 또 총명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감각 없는 자, 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라는 말씀까지가 4장 2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성도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느 분은 이 교회의 다양성과 그리고 통일성을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소위 그 샐러드를 예로 듭니다.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은 샐러드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그 샐러드 그러면 그 안에 여러 채소, 또 과일, 거기다가 뭐 이제 드레싱 한다고 그러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얹어서 버무려서 먹는. 하지만 그 안에 각 재료들의 신선함이 그대로 살아있죠.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고, 뭐 채소는 채소대로, 과일은 과일대로 그 특성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그러하다. 또 좋은 샐러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일단 신선해야죠. 신선한 재료. 마치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도 각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마치 그 신선한 샐러드로 맛있는 채소로 샐러드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데,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 소위 그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내적인 변화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런 이웃과의 관계도 아주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 25절 이하에서 쭉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런 것들이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를 25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소극적으로는 벗어버려야 할 것, 적극적으로는 입어야 할 것, 옷 입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25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것들은 실제적인, 아주 실생활에 드러나야 할 실제적인 것이면서,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다른 이웃과 관계에서 나타나야 할 것들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지 않는 거, 그걸로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 여기서는 선한 일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새 옷을 새롭게 갈아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진리를 따른다고 그러죠. 그 신앙, 그것은 우리의 윤리적인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 말이 바로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의 말에서 그러해야 한다. 25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우선 버릴 것,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삶을 살다는 것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되고 선한 말을 하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거짓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이웃을 속이는 거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그래서 거짓말을 버리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게 25절 말씀이죠. 바울이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잘못된 이 언어 생활 때문이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라는 말이거든요.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믿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리 위에 있을 때 제대로 된 신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여기 5장 6절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4장 25절부터 5장 6절까지 계속해서 이 언어 생활에 대한 권면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온전함에서 시작되는구나 라는 말이죠. 우리의 언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우리 삶 전체가 믿을 수 없는 그런 거다. 결국 거짓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말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그런 말이겠죠. 결국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입과 혀에 대한 몇 가지 격언들이 쭉 있는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사실 눈에
보여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귀로 들리는 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자기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혀는 마음의 붓이다. 혀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또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우리는 사실은 반대로 하는데, 또 마지막으로 자기가 하는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고 생각하라. 그리하면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지 않을 거다. 내 앞에 있는 건널 다리, 옛날에 나무로 만들고 이렇게 설기 이렇게 묶어서 만든 출렁다리 이런 거, 다리를 건널 때 그게 다 사각되거나 듬성듬성 구멍이 나 있다거나 그러면 안 건너지요. 위험하니까. 튼튼해야만 건널 텐데, 내 말이 이게 정확한 말인지, 그저 거기다가 내 생각도 보태고 사실도 아닌 걸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거를 조심해라. 이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진리를 말하는 거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에베소서가 늘 강조하지요.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지체를 파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또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참된 것을 우리가 말하고자 한다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그게 진리를 말하는 게 되겠죠. 그것을 바울은 지금 제일 먼저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 말은 어떠한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제 26절부터는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를 사탄은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 공격하는데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마귀의 올무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분노의 불길이구나. 그래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자,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시편 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죠. 시편 4편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함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 수는 있으나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 범죄는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이죠. 오늘 여기 26절의 말씀 잘 보면 분을 내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내지 말라가 아니고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을 낼 수는 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도 분을 안 낼 수는 없겠지요. 분을 내어도 살면서 분을 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작아도 이 분노의 불길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 신앙에 큰 해를 끼친다. 보통 왜 분을 낼까요? 자존심 상해서 분을 낸다고 그럽니다. 또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26절에 잘 보면 두 가지를 금하고 있어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첫째,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이 분을 낸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말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오래 품지 말아라. 이 분냄 안에는 죄성이 들어있죠. 또는 이기적인 그런 요소가 숨어 있기 때문에 분을 내면 자기만 손해다.
미국의 유명한 그 듀크 대학 의대가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사망률이 20%나 높다. 위궤양과 대장염 환자들은 대부분 성격이 급하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다. 네, 의사들의 어떤 그런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와 같이 분노함이 현대인들에게 참 많습니다. 분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화가 많다 이러는데 그런 게 해롭다는 거예요. 또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마음에 오랫동안 품으면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 여기 우리말에는 틈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같으면 플레이스, 장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뭐 기회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 분을 품는 행위를 멈추든지 또 그것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만두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이 분을 내는 사람 뒤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이용해서 증오심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8절도 함께 읽으십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런 도둑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항구 그러면 이제 배들이 내려올 텐데 배에서 사람들이 내리면 부둣가에 뭐 목욕탕도 가고 음식점에도 가고, 그런데 그런 대중 목욕탕이나 음식점에 신발, 옷 이런 도둑들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도 어려운 시절에 어릴 때 보면 뭐 빨래 도둑도 있었습니다. 빨래를 널어놨는데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는 뭐 길을 가든지 뭐 하다가 남의 물건 슬쩍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이 크게 흠이 되지 않는 뭐 서리라는 이름으로 남의 밭에 가서 따오는 것도 용인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도둑질이 되는 건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26절에서 도둑질은 특별히 교회 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는 그래서 일하지 않고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주는 구제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뭐 오늘날도 그러죠. 교회가 왜 안 돕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오죽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런 이야기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그런 말이죠. 교회 연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말 또 행동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 유익을 취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는 일을 하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28절이. 또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이 더러운 말 그랬는데 이것은 남을 해치거나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험담 혹은 중상모략 뭐 이런 거죠. 네, 덕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하는 사람 1차적으로 그 말하는 사람, 또 두 번째는 험담을 듣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험담의 주인공, 이 세 사람을 동시에 죽이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6절에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더 어쩌면 더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여기 무익한 말은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부주의한 말, 무심코 뱉은 말 뭐 이런 의미입니다.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29절에서는 더러운 말과 대비되는 게 선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29절. 선한 말, 옳은 말,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말이겠죠. 그걸 잘 선별해서 사용해라. 그리고 그 선한 말을 하는 목적은 뭐냐? 교회와 성도 간에 덕을 세우는 일 위해서, 또 타인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게 29절의 말씀이거든요. 29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이게 단지 어떤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 또 말이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할 것을 30절부터 32절까지는 그 동안에는 뭐 하지 말아라, 좀 소극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적극적인 대로 나아가는데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자 여기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이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생략을 했는데 이 29절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30절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29절, 그 중에서도 29절 처음에 나오는 더러운 말,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구나 라고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는 이 표현도 이거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우리 성도들이 무심코 하는 그 더러운 말,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어서 이제 31절에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31절에 나옵니다.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예. 여기 악독 그랬습니다. 이 악독은 화해에 응하지 않고 오래된 원한을 갖는 것, 이것을 여기 악독, 영어 성에서는 비터니스 이랬는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남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또는 피해 보았다고 생각될 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두고 기억하면서 그 마음 안에 담아두는 것, 그게 이제 결국 악독이 된다는 것이죠.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 또 두 번째가 뭡니까? 노함과 노함, 영어 성에는 진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감정적인 그런 격분이 계속 일어나는 거, 이게 노함이지요. 분냄은 뭐 영어에서 말하는 그 앵거, 뿌리 깊은 그런 적대감, 이런 거지요. 또 떠드는 것과, 여기 떠드는 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해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고요. 또 있죠.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본인이 자리에 없는 사람의 명성을 손상시키면서 말하는 거, 이런 게 비방이죠.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가 있다, 의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아니면 뭐 이물질, 이런 것들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지요. 내 어떤 몸의 장기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기 몸의 장기나 기관을 공격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기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여기 해당이 된다고 그러고요. 또 루푸스병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체트병, 또 소화기관의 염증을 일으킨다는 크론병,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면역 체계를 스스로 공격하는 이런 건데, 뭐 보니까 한 80여 가지도 넘는 그런 병이 있던데, 이 서로 비방하는 것이 그러하다. 자기 몸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방하는 거와 또한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의. 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좋아하고 오히려 그것을 뒤에서 조장하고 하는, 이것이 악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오히려 이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여기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31절처럼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친절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웃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걸 친절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남의 슬픔, 남의 고통, 또 남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친절함이다. 네. 또 불쌍히 여기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것, 서로 돌아보아 같은 뜻이죠. 예, 이것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속담 가운데 발 없는 말이 얼마 가죠? 천리를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말 한마디 하면 몇 초 만에 저 지구 반대 끝까지도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시대. 뭐 천리 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 몇 초면 지구 반대편까지 도달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분노에 찬 그런 독설과 또 뭐 악의와 이런 것들이 금방 퍼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뭐 증폭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악한 영향력이 쉽게 번지는 그런 세상을,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의 분노나 비방이 아니고 오히려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용서와 이런 것들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성령님의 근심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받은 증인으로서의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그것을 나타내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과 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는 소위 그 실천적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못 알아들을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실천력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나를 누가 다스리느냐, 나를 하나님이 다스린다. 우리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전달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또 분을 내어도 그 죄도 짓지 않고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풀지 못하는 게 아니고, 또 마귀에게 그런 틈을 주지 않는 것, 또 선한 일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것,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악독과 뭐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와 이런 걸 하지 않는 것. 그럼 뭐 하느냐?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용납하는 이런 모습이어야 할 것을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천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